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9장 11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이 부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이제 헌금도 잘 냈겠죠. 남편이 잘 벌어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아파트 철근 빼앗기, 백성들 희생시키기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벌어왔어요. 와이프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쇼핑도 하고 파티도 하고 즐겁게 좀 지내면서 교회 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부자가 된 건 하나님께 복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건물이 커집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할까요? 헌금을 조금 갖고 오는 성도를 신경을 쓸까요? 많이 갖고 오는 성도를 신경을 쓸까요? 많이 갖고 오는 사람들은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듣기 좋은 말 하겠죠. 왜? 성경 말씀대로 하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교회 오면 마음이 힘드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마음 편한 대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 아프지 않은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 아프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모스 7장에서 아모스한테 야, 너 좀 가. 왜 자꾸 이렇게 소란스럽게 말을 해? 너만 없으면 여기가 좀 평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쓴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꿔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냥 좀 가줄래?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한통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강단상에서 항상 설교되는 게 듣기 좋은 소리, 편안한 소리, 좋은 깨달음, 좋은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자꾸 마음 아프면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그럼 신앙생활 안 하고 헌금 안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하게 버는 것 갖다가 헌금하는 거 받지 않는다고 써 있거든요. 이 제사장들도 한통속이 된 거죠. 뭐에? 돈 앞에서 한통속이 되는 겁니다. 이 아모스 시대에 이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백성들이 타락할 확률이 올라가죠. 타락할 확률이 올라가는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왔는데 교회도 같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여기 써있죠. 나는 주께서 단 곁에 서신 것을 봤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면 어디만 심판해야 돼요? 사실은 밖에서 번제하는 장소를 때리셔야 되거든요. 제단 가운데 와서 성소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을 어떻게 해요? 기둥과 지붕이 사람들 위에 머리에 무너지리라. 무너지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제사장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충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상상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나는 심판받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사실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사례를 해야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목사님들이 막 나이트 클럽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건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라는 건가요? 똑바로 살지 않고 그냥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된다는 건가요?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그 기준에 합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기준이 있어서 내 기준이 보기엔 내 행동이 똑바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 다 하고 찬양 시간 다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도 오니까 나는 합당하게 살고 있어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나가서 돈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했다면 너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너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가증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내가 칼로 죽이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도망갔잖아요. 죽여요. 하나님이 쫓아가요. 하나도 도망가서 피하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너가 무덤으로 숨겠다고? 죽겠다고? 무덤까지 따라갈 거야. 거기서 끄집어낼 거야. 하늘로 가겠다고? 거기서 끌어내릴 거야. 도망갈 구멍이 있다 없다? 없다.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나 숨어버리면 하나님 나 못 찾겠지 하고 너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난 널 너무나 징후해. 너의 위선을 정말 징후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었다고 해도 내가 그들을 찾아낼 것이고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간다고 해도 그 바닷속에 있는 뭘 통해서든 너를 불러낼 거야. 네가 하늘로 가든 땅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너는 피할 곳이 없어. 내가 너를 기필코 찾아서 죽일 거거든. 이게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우리 각자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자리에서 무너뜨린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면 그냥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부자 돼서 잘 사네. 단순히 우린 표면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면을 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니?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고 불화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가서 끝까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가도 내가 거기서 명령을 내려 그들을 칼날에 죽이겠다. 내가 항상 그들을 주시하며 그들에게 화를 내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교회 왜 다녔어요? 복 받으려고 다녔잖아요. 근데 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려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복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삶에 어려움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주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시고 거기 사는 모든 자를 슬피 통곡하게 하시며 온 땅을 나일강처럼 솟아나게 하였나이다. 다시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시며 왜 이들이 이러냐면 마음이 교만했던 거예요. 잘 사니까 잘 되니까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리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까요? 더 잘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면 인생이 다 끝납니까? 아니죠. 학교 진학도 있고 그 다음에 취직도 있고 그러죠. 취직하면 또 그게 인생이 다 끝납니까? 아니죠. 애도 낳아서 키워야 되고 여러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 하나 딱 잘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해서 축복하는가 봐 하고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외식적인 이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버리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의 높은 층은 하늘에 두시고 그 기초는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모아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너가 잘못해? 그러면 하나님은 바닷물이라도 끌어다가 덮쳐버릴 거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어. 너가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내리실 수 있어요. 우리는 높아지면 나를 아무도 못 건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내려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크레타에서 시리아 사람을 길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이게 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조금 들 때릴 거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난 너도 걔하고 똑같이 보거든. 너 이집트 사람하고 너 다르다고 했지. 근데 이집트도 내가 이집트에서 너 인도해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내가 크레타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의 삶도 내가 인도하고 있는 거야. 시리아 사람도 그 사람들도 내가 인도하고 있어. 여기 밖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 사람들 내 인도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내 인도 가운데 살고 있어. 너하고 얘하고 너하고 쟤네하고 차이가 없는 거거든. 나는 똑같이 보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범죄해도 괜찮아. 좋은 생각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범죄는 나에게 은혜의 수익으로 준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는 도구를 쓸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환경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야 하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죄를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지적하시는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난 너도 똑같이 생각하거든. 너가 나 믿는다고 달랠 줄 알아? 너도 똑바로 서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하니까 사람 때리고 다녀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있고 형제 자매니까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욕하고 막 그래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기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계의 법칙과 성경의 법칙들을 잘 따라야 되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법칙을 안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 아모스 9장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쫓아다니시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딱 믿자마자 모든 병이 나와서 여러분이 IQ가 막 240 됐다고 칠게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돈 잘 번다고 칠게요. 다 건강해졌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떠나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늘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주시하였다가 지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야곱의 후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때리는데 어떻게 때려요?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때리지는 않아요. 왜요? 회복을 원하는 거였거든요. 회복을 원하셔서 내가 명령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질하듯이 할 것이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그 타작하면 곡식 갖다가 키질 했잖아요. 키질 해서 알곡은 이렇게 안에 들고 쭉정이는 밖에 내렸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근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준비 안 된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하냐면 키질하신 거예요. 너 똑바로 안 살아? 자꾸 돈에만 집착할래? 하면서 막 하나님이 키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에 잘못된 것들, 외식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이제 알곡만 남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은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심령에 알곡들만 남아야 돼요. 그러나 내 백성 가운데서 재난이 우리를 덮치거나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 너 예수님 믿잖아. 하나님은 너네들 가차없이 때릴 거야. 이 소리 하시는 거야.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설마 나를 목사 아들인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에 이제 남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무너졌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알곡만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한대요?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수리하고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워주고 옛날처럼 되게 하여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니까 점점 가정의 평화와 재정적인 환경이 열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의 남은 땅과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나라를 소유하게 하겠다. 원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다스린다 의미도 있고 이방인들도 주님을 부르게 되리라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결론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세계가 나아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선포되어지고 나아가고 겸손해지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되는 거죠.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곡식 배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며 포도주 만들기가 무섭게 포도주가 자라고 산과 산 언덕에서는 달콤한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냥 계속 채워주겠대요. 언제까지? 너가 그냥 배 터져서 만족할 때까지. 왜요? 이제 알곡만 남았으니까 겸손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으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혈혈당신으로 75세 출발하잖아요. 출발할 때 분명히 그가 출발할 때 가족만 데리고 나왔어요. 그가 이제 나이 들어서 노년에 군대를 이뤄요.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성을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근데 텐트를 짓고 산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그만큼 겸손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받으려면 내 안에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게 걸림돌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매가 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거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환난과 재난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세요. 내 안에 잘못된 태도들이 있죠. 잘못된 생활 방식들, 생각들, 태도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가감하게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이 딱 되면 분명히 선언하세요. 너가
뿌리자마자 거두고 거두자마자 뿌려서 또 거두고 이렇게 만들어줄게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집안은 그 씨를 말려요. 자손이 없어져요. 자손이 점점 줄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집안은 한 명인데 자손이 점점 늘어요. 아까침에 쭉 말렸는데 씨 하나 남겼는데 이 거룩한 씨 하나로 폐허가 된 것을 성을 지원하고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입장에서 삶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가진 재능도 없고 한 가지 재능밖에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한 가지 재능으로라도 넉넉히 먹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있어도 내가 너한테 축복하면 너는 성을 이룰 거야. 한 가지만 있어도 너가 나를 따른다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야 돼요. 잘못된 태도, 행동, 생각, 습관, 잘못된 신앙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감하게 자르는 태도와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한편은 축복인 말씀인 거예요. 회복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내 안에는 잘못된 것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갈 때 알곡이 들어가고 그 알곡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처단하는 훈련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게 준 땅에 심겠고 심으신대요.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매우 굉장히 강렬한 희망입니다. 뽑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뽑히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 안에 맞춰가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모든 성도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만큼만 하면 예를 들면 나는 5분만 기도해도 돼. 나는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돼. 뭐 이런 식의 각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자 기준이 딱 오케이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 교사하면 난 교사만 하면 돼. 아니야 나는 출석만 하면 돼. 각자 이 기준이 다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준이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을 갖고 여기에 맞추더라고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달라? 하나님의 그 기준표에 맞춰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 자기에게 맞는 기준표를 잘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아모스 9장은 간단합니다. 전반부는 회개하지 않으면 목회자든 성도든 가감없이 다 끝까지 지옥 끝까지 가서 때려버리리라 이거였어요. 후반부는 회개하고 남았다면 그 남은 자는 내가 복에 복을 더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하셔서 자기 안에 잘못된 신앙의 기준표들을 태워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